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나아가 한 세대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 결정적 순간에 관한 깊은 통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로운 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셨습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함께 기쁨의 축제를 열어봅시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교회의 주인이신 성령님을 환영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위해 특별한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자리에 편히 앉아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땅에 임할 거대한 부흥을 준비하기 위해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베니 흰 목사님의 치유성회를 준비하는 이 귀한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각기 다른 곳에서 오셨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에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시기 위해 귀한 그릇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헌신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단순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한 세대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이 이스라엘 전체의 빛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때 그분은 당신 뒤에 있는 수많은 세대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친다면 그것은 당신 한 사람의 실수가 아니라 당신의 후손 전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비극이 됩니다. 당신이 예배 한 번 빠졌다고 가볍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은 당신의 다음 세대 전체가 그 예배에 불참한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11조를 드리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당신의 후손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저는 단지 여러분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뒤에 있는 미래의 세대들을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는 사람은 한 세대를 대신하여 듣는 것이며 제 말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후손들의 삶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제사를 드리다가 잠이 들었을 때 그는 자신이 꾼 악몽 같은 어둠이 단지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에서 겪어야 할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아직 자녀가 없지만 내가 지금 보는 이 어둠 속에서 너의 자손들은 400년 동안 노예가 될 것이다. 한 개인의 영적인 잠이 한 민족의 400년 암흑기를 가져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제단 주위에는 죽은 동물을 쪼아 먹는 독수리들이 가득했습니다. 독수리는 살아있는 것은 건드리지 않고 죽은 것만을 먹는 짐승입니다. 성경에서 요셉이 죽은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노예 생활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셉이라는 보호자가 사라지자 마치 독수리 떼처럼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세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세기 전에 보았던 그 독수리 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잠에서 깨어 독수리를 쫓아냈을 때 그것은 장차 있을 이스라엘의 출애굽, 즉 구원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후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일어났지만 그 결과는 한 민족 전체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은 바로 당신 가문의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당신의 세대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마십시오. 많은 한국 분들이 전쟁 후 어려웠던 시절 60년대와 70년대의 가난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우리의 부모님, 조부모님 세대는 가진 것 없이 오직 믿음과 기도로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기도가 있었기에 오늘날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지금 당신의 영적인 선택이 당신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겪고 있는 가난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가난이 아니라 당신의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방식의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따뜻하게 안아주시길 얼마나 바랐습니까? 어머니와 함께 숨바꼭질하며 놀고 싶었던 적은 없었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당신이 그토록 원했던 그것을 지금 당신의 자녀들에게 똑같이 해주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들을 안아주지 않고 딸과 함께 놀아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삶의 방식이 당신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오늘 당신의 세대에 얽힌 이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저를 보내셨습니다. 인생은 우리에게 계절, 즉 때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특별한 기회의 계절을 허락하십니다. 창고에 곡식이 떨어져 갈 때쯤 비를 내려주셔서 다시 채울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절을 주실 때는 반드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무언가를 더하고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계절을 무시한다면 당신은 또다시 힘든 시간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베니 힘 목사님이 이곳에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특별한 계절입니다. 당신이 평생을 기도해왔던 문제들의 해답이 바로 그 시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그 순간을 결코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2장 5절은 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일할 사람이 없었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23편 5절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노래합니다. 내 앞에서 말입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식탁을 차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응답을 받을 장소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축복을 놓쳤습니다. 당신의 차가 이미 예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 때까지 그 차를 막아두실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의 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까지 갔습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얻기 위해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위해 기꺼이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동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것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기적이 일어나는 바로 그 장소에 있으면서도 38년 동안 변명만 늘어놓았습니다. 나를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38년 동안 자신을 물에 넣어줄 친구 한 명 사귀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38년 동안
누군가에게 내가 걷게 되면 꼭 갚을 테니 나를 좀 도와주시오라고 부탁할 생각조차 못했단 말입니까? 그는 자신의 삶을 바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예수님을 만나서도 남 탓만 하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동안 누군가는 그에게 음식을 가져다 주고 누군가는 그를 씻겨주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들의 존재를 당연하게 여기며 예수님께는 아무도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 곁에 있는 축복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불평하고 있습니까?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망설이고 불평하는 동안 다른 누군가는 당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당신이 받았어야 할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42년 전 베니 흰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회를 놓쳤던 이들이 다시 한번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 42년 전 당신을 막았던 그 어둠의 영들이 똑같은 변명과 무관심으로 당신이 다시 한번 기회를 놓치게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시간과 계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초, 분, 시간일 뿐입니다. 그러나 계절, 즉 때는 목적을 가진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이유를 놓치면 당신은 다시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이 땅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시간을 놓친다 해도 10월 10일과 12일이라는 날짜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날 당신이 받았어야 할 축복입니다. 당신이 한 계절을 놓치면 당신은 부응할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리아와 요셉이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예수를 낳았다고 기록합니다. 거기 있을 때에입니다. 다 함께 외쳐봅시다. 나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베니 흰치유 성회에 나도 거기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어디서 잉태할지는 예언하지 않으셨지만 어디서 출산할지는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당신은 어디서든 부르심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데서나 그 부르심의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소명이 온전히 태어날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출산의 장소를 놓친다면 당신은 부르심의 이유조차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언된 장소에 도착하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가지고 모든 것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받은 단 한 번의 예물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12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재물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들에게 빈방이 없다고 말했던 여관 주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그의 이름을 모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면 당신의 이름조차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동물들 사이에서 태어나도록 만들었고 짐승들이 인간보다 먼저 아기 예수를 경배하게 만들었습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손주들에게 어떻게 설명했을까요? 얘들아, 저 달력이 바로 내가 방이 없다고 돌려보냈던 그 아기의 탄생을 기준으로 만들어졌단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우리의 편협한 계획과 일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기회를 거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에게 속한 하늘 문이 닫힌 채로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간이 열어놓은 부흥의 현장으로 친히 걸어가셨습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그분이 죄인들이 서 있는 줄에 똑같이 서서 세례를 받기 위해 기다리셨습니다.
그분이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물에 잠겼다 일어섰을 때 비로소 닫혀있던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당신이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열리지 않던 하늘이 다른 사람의 사역에 겸손히 동참할 때 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의 기도와 금식은 단지 체중 몇 킬로그램을 줄여줄 뿐일지 모릅니다. 진정한 하늘의 문은 다른 사람들이 가는 곳에 자신을 낮추어 함께 갈 때 열립니다. 우리가 위대한 방문을 맞이하며 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준비하십시오. 아모스 4장 12절은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용서할 사람을 용서하고 당신의 영과 생각과 몸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둘째, 참여하십시오. 아브라함은 99세의 나이에 하나님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달려가 음식을 준비하라 이르고 종에게 달려가 송아지를 잡으라 명했습니다. 99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방문을 위해 달렸습니다. 당신은 몇 살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결혼식 잔치에서 음식을 나르며 섬겼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아들을 낳은 여인이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했습니다. 성가대에 참여하고 안내위원으로 섬기고 청소 봉사를 하십시오. 당신의 직함과 체면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에 서십시오. 셋째, 동역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날 때 당신의 물질로 동역하십시오. 저는 가난과 싸우며 수많은 기도를 해보았지만 제 삶이 진정으로 바뀐 것은 주기 시작했을 때부터였습니다. 2004년 1월 1일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제 이야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차를 주셨고 집을 주셨으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당신의 씨앗이 기적의 문을 엽니다. 넷째, 당신의 몫을 취하십시오. 이 모든 일을 행할 때 당신이 무엇을 받기 원하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수십만 명이 모인 집회에서도 저는 하나님께 제가 첫 번째로 기도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당신의 가정을 위해, 당신의 교회를 위해, 당신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늘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당신이 이 집회에 와서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지 명확한 목표를 세우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과 당신 세대의 운명이 걸린 일입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비행기표를 예매하고 호텔을 예약하며 이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기회를 잡기 위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도시에서 열리는 이 축복의 자리를 당신이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닫힌 문들이 열릴지어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당신의 가정에서 수치가 떠나가고 당신의 눈물이 그치고 모든 불행이 사라질지어다. 새로운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당신을 기억하고 도와줄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승진과 재물과 당신의 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이 성장하고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입니다. 당신을 업신여기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얼굴에 비치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이름으로